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보면 130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 성장을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정도로 부흥했던 적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지요. 어떻게 그렇게 부흥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능력이겠지요. 그런데 또 다른 수많은 이유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유와 회복,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굉장한 부흥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당시에는 부흥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야 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생기고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로서의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믿는 자들에게만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매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매력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 안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시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요, 교회가 부흥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정말 기적 같은 은혜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기적의 은혜가 많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잖아요. 초대교회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여러분,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또 너무 기적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또 많은 기적들을 보이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적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가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만약 성령님의 능력이라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봐도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여러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이게 보통 일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야 이루어질 일이 오늘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경악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깜짝 놀라는 이 감정만 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들은 기적만 바라본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기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적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 기적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차례 또는 그 중에서 한 차례나 두 차례 자기가 선택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120명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에 3차례 중에 몇 차례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현장으로 가는 그 길이 기적의 현장이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실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는 말투와 그들의 상황을 보면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늘 하던 일을 행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이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자꾸 나아가다 보니까요, 그 가운데에서 기적들을 행했던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하나 나왔지만 성경은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오늘도 다시금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지만 기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지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많다고 해도 다른 것 하면 다른 것 했지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도를 안 하겠다는 거지요. 기도는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시간을 정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간 나면 해야지, 언젠가는 해야지, 그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시간 내서 우리는 습관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습관 따라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습관도 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여느 때처럼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주로 미문이라는 그 성전문을 통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항상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은 날마다 그 자리에서 구걸하기 위해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여러분 가장 큰 덕목은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제하기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구제를 해야 됐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반강제적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를 많이 해야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볼 때마다 구제를 합니다.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나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한두 번 보았겠습니까? 매번 보았습니다.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습관을 따라 매일 기도하러 올라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매번 봤습니다. 매번 구걸했습니다. 늘 앉아 있었고 늘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뭔가 달랐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요, 그날따라 그날은 뭔가 다른 거예요. 안진뱅이도 이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자비를, 긍휼을 더욱 구하게 됩니다. 평상시랑 뭔가 좀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주목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지나다녔고 늘 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이날따라 이들이 서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이 마주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 안진뱅이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니까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았던 것이고, 성령님께서 안진뱅이에게는 긍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더 간절히 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니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이들의 평범한 날이 비범한 날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늘 평범한 날이었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이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요,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나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꼭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오늘 나의 삶이었는데 그날따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평범한 날이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비범한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그날따라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특별한 날이 되는 그런 날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이런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특별해지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안진뱅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가 잔뜩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동전 몇 푼 나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이면 그냥 동전 넣든지 지나갈 텐데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뭔가 더 큰 거 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언제는 우리를 보라고 해놓고 뭔가 큰 거를 줄 것 같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돈보다 좀 큰 거를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망감이 막 몰려오는 그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자 다시 관심이 생기지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엄청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요, 성령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과 신앙심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으킨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해봐.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문처럼 외친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 자주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남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3장에 오는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나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외칠 때에 여러분, 만약에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나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안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앉은 뱅이가 다시 주저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 몇 푼 준 것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행동 안 한 것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냥 잡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의심 없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또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강력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이런 강력한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 있게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 아닙니까? 오늘 성경 뒤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이었을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40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안진뱅이도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왜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이거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의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안진뱅이는 스스로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4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나가서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해서 하루하루 연명해서 사는 것, 이것만 잘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성전에다 잘 데려다 주고 또 잘 데리고 오고 또 나에게 누군가가 몇 푼을 주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살았을 사람입니다. 이거 외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안진뱅이에게 삶의 문제를 조금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 문제 하나 해결되더라. 예수님 믿으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그냥 내 문제를 조금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을 때에 별 시답지 않은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나한테 하고 있나 이렇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까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고 그냥 그 손 붙잡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나 다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를 그냥 끌고 가는데요. 나도 모르게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그냥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안진뱅이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어섰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음마를 한 번도 연습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한 번에 걷고 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매일 성전 미문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성전 미문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소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뿐이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이 온전하지 못한 자는 율법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문 앞에만 와 있었지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꿈에 그리던 일이 오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때에 이 안진뱅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의 수치와 한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그 상한 심령과 우리의 한을 그 답답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언제 사라졌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요.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안진뱅이 아닙니까? 우리 늘 일어서고 싶지만 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아가도 또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열심히 애쓰고 힘썼는데 결국에는 내 삶에 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금방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선 것 같지만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무지 설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영적 안진뱅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우실 때에 여러분, 그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어나 걸으라.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발과 발목에 우리도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